주님 나를 부르시니 우리 이 시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기쁨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다. 의료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하나님 말씀 두 군데 볼 텐데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해서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또한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또 멀리 또 두바이에서 또 남수영 우리 자매님, 또 서울에서 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박수로 다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심장, 우리가 이식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2023년, 무엇보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희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3년 우리가 성경 통독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리고 8월 일기표 가져가시고 혹시 7월 일기표 제출 못하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동안 못하셨던 분들 다시 또 한번 9월부터는 결단하시고 시작해 보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부 예배 후에 2층에서 점심 식사가 있습니다. 우리 섬김은 한나 팀에서 해주고요. 여러분, 오후 예배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삶 요셉 총정리로 하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한숨 쉬고 탄식하며 눈물 감춘 일도 많았지만 오늘을 살게 하셨음에, 소망을 갖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예배 자리에 세상 삶에 지친 괴로움 안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으로 평안함을 잃고 두려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흔들렸던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고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객지의 외국의 군대에 병상 있는 성도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새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 청년들에게 하나님 아는 지식을 더하시고 세상 지식에도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구석구석에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넉넉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란 가수가 있었습니다. 대중문화에 아주 인식을 받고 아주 가수로 평가받는 가수 서태지 씨가 한동안 해외에 머물다가 오랜만에 귀국한 적이 있었어요. 그 서태지 씨의 귀국 소식을 다룬 뉴스에서 한 여학생이 인터뷰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태지 씨와 하늘 아래 있었다는 것도 행복한데, 멀리 외국에 있어서 한 하늘 아래 있었던 것도 행복한데 지금은 한 땅을 밟게 되었으니 정말 행복합니다. 가수와 한 땅을 밟고 있는 것만으로 행복하다는 게, 같은 교회에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시니 행복하시나요? 그럼 예배분과 인사할까요? 함께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행복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는
그 무너진 삶, 무너진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회복시키는지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말씀을 이제 나눠야 될까 좀 고민이 되었어요. 여러분, 올 2023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또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기쁘실까요? 여러분, 기쁨의 기회가 참 많지만 사람은요 성장할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할 때 몰랐던 것을 알아갈 때 그 희열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말씀을 알아갈 때 그 너무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은 사실 나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기쁘게 합니다. 성장은 사람을 참 기쁘게 해요. 걷지 못하던 그 아이가 걸을 때, 말하지 못하던 아이가 처음으로 아빠, 엄마 부를 때 성장의 기쁨이 있습니다. 저희 막내가 좀 작은 편이라 좀 여러 가지로 좀 마음이 그랬는데요. 또 행동이 너무 어린아이 같아서. 근데 이제 그 단골 미용실에 갔는데 그 미용사분께서 그러는 거예요. 미니가 참 많이 컸다는 거예요. 한 달 이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올해는 볼 때마다 너무 달라진다는 거예요. 쑥쑥 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말하는 게 많이 의젓해졌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운동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참 이게 힘들어요. 근데 이게 조금씩 성장하면 이게 우리가 좀 더 잘하게 되면요 힘들어도 그것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 성장의 맛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을 이제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두 개의 인생관이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지향적 인생관과 성장지향적 인생관이 있어요. 이런 성공지향적 인생관은 성공을 목표로 한 인생관입니다. 이 인생관은 목표 지향적이고 결과 지향적입니다. 그래서 이 인생관은요 성공의 그 목표에 도달할 때만 행복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장 지향적 인생관은 뭐 성공했든 실패했든 그 속에서 성장했느냐를 묻습니다. 성공해도 성장 안 할 수도 있고 실패해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성공을 통해서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실패 아닌가요? 근데 실패 속에서도 성장했다면 그게 진정한 성공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영적인 삶은 어떨까요? 이 영적인 삶도 성장이 필요합니다. 육적인 성장처럼 영적 성장도요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장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부모로서 참 돼보니까 마음이 아플 때가 여러분 언제예요? 자녀가 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성장이 안 될 때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여러분,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제 첫 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자녀들아. 사도 요한은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주 작은 자녀를 가리켜요. 아주 작은 아이, 갓 태어난 아이입니다. 우리의 성장은 육적이나 영적이나 아주 작은 아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막 거의 3m 되는 골리앗과 같은 거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영적 여러분 그런 거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어린 아이예요. 잠언 4장 3절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유약한 아들이었대요. 이런 솔로몬의 말입니다. 이런 솔로몬과 같은 그런 힘과 지혜를 가진 왕도, 스바의 왕이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금과를 싸갖고 와서 정말 그를 높이 했던 그 솔로몬조차도 유약한 아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도 처음에는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작은 아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이로, 자녀로 출발하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더 자라야 됩니다. 거기서 출발하지만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성장의 3단계가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말하고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뭐예요? 자녀들, 아이 단계가 있습니다. 또
또 13절에 보면 누구예요? 청년들. 청년 단계가 있어요. 또 13절 앞부분에 보니까 누구예요? 아비들. 아비 단계입니다.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이제 수요일 8월 23일이 처서, 우리 절기로 처서였어요. 처서가 뭐죠? 그 모기도 그 입이 돌아갈 만큼, 삐뚤어질 만큼 추워지는 계절이 이 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왔어요? 네, 가을.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나요? 가을이 왔어요. 네, 아직 조금 우리가 덥긴 하지만 여러분 이제 분명히 가을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가올 우리가 이 아름다운 가을, 여러분 가을하면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열매의 계절이잖아요. 추수의 계절이잖아요. 우리가 성장하길 원해요. 내가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가족이 우리 이웃들이 성장하는 계절. 그래서 추수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계절 되길 원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1월 19일 119 119 누구예요? 구급차, 소방서. 예. 한 사람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날. 우리가 정말 119 11월 19일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그날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의 여러분 정말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날. 여러분 아버지의 소원은요 자녀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요 자녀인 우리가 자라는 거예요. 자, 이 단계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는, 첫 단계는 뭐라고요? 죄로부터 용서받는 아이의 단계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여러분 아이의 특징은요 부모로부터 막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다가 세상에 나와서 앙 하고 울기 시작한 때부터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나 여러분 태어났다고 자란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어려요. 보잘것이 없습니다. 잘못과 실수도 많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부모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덮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럼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덮어준다. 그 사랑을, 죄를 덮어준다. 여러분 이 말은요 고친다는 말과 달라요. 없앤다는 말도 아닙니다. 부모가 난무라고 때론 교훈하지만 완전히 고칠 수는 없어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해주고 덮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누구나 사람은요 부모로부터 이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저에게 이제 어렸을 때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는데, 아마 여러 번 여러분 제가 했던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 인삼밭, 저희 그 집에 인삼밭을 태워 먹었던 사건이에요. 이거 벌써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 이제 개구리 깡통, 예, 그 쥐불놀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제 예전에 그 논두렁 같은데 불도 이렇게 해서 그 벌레들을 다 이제 죽이고, 그래서 봄에 이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쥐불놀이 같은 거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겨울에 이제 뭐 한쪽은 논이었고 한쪽은 인삼밭이었는데, 논이니까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고 거기 물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쥐불놀이를 하고서 마지막에 우리 한번 이제 조금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둑어둑해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멋지게, 뭐 어릴 때 불꽃놀이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던져가지고 우리 불꽃놀이 마지막 멋지게 휘날레를 장식하자, 마지막을 장식하자. 그래서 이제 막 던졌는데 한 친구가 자기는 앞으로 던지기 싫다. 그래서 뒤로 돌아서 인삼밭을 이제 바라보고 논으로 뒤로 던지겠다. 근데 이 친구가 그만 실수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인삼밭으로 그냥 앞으로 던져버리고. 그랬더니 그 인삼밭이 몇 년 동안 했던 거기 때문에 그 지푸라기 위에 지붕이 씌워져 있어서 그냥 딱 불이 떨어지니까 이게 정말 무섭더라고요. 삽시간에. 여러분 그 얼마 전에 미국 하와이 정말 그 산불 정말 무섭잖아요. 근데 이것도요 정말 제 기억에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막 던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보자마자 막 가가지고요 흙을 막 가서 끈 거예요. 흙을 막 해가지고 진흙으로 막 던져서 끄고. 근데요 한참 막 하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도망갔어. 저 혼자 막 그걸 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 사이렌이 울리고 소방차가 막 오고 무서워가지고 숨었어요. 그 어두컴컴한 광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서 들켜가지고 제가 많이 혼났거든요. 근데 저를 혼내신 분도 있었는데 할아버지는 저를 이제 제가 이제 너무 놀래고 너무 저기 무서워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저를요 안아주시고 뭐 묻지 않으셨어요. 저의 잘못에 대해서 혼난 기억이 없어요. 솔직히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시고 다친 곳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그럼 그 후에 제가 뭐 사고 친 일이 없었을까요? 뭐 웃으면서 물론 여러분 뭐 사고 쳤죠. 그렇게 심하게 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참 여러 가지 이제 성장하면서 반항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잘못도 있었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저에 대해서 물으면 언제나 병식이 참 착하다. 병식이는 참 뭐 잘한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실까요? 왜 할아버지는 여러분 부모님은요 어제 그 속썩이던 일들을 다 잊으신 것일까요? 이 점이 항상 의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워보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부모는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녀의 나쁜 것을 항상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잘못보다는 사랑이 큽니다. 실수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실수를 기억할 틈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혼내고 막 집 나가라고 소리쳤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없었던 사랑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어제 했던 말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착한 애가 된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험하는 첫 번째 사랑이 뭐죠?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2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용서를 받는 거예요. 보호받고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3년 25절과 같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나 곧 나는 하나님은 뭐래요?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모로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많은 사랑받고 자랐습니까? 동시에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 돌아온 자녀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이거예요. 용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과 2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용서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이유도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그걸 잊으셨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의 실수와 죄가 덮여져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장의 출발입니다.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가을을 맞이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성장하기를 아니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부모의 아픔 그거는 자녀가 자라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단계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아이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는요 성장의 두 번째 단계는 고난과 싸워 이기는 청년의 단계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자라면 성장의 두 번째 단계를 맞이합니다. 바로 청년의 단계입니다. 13절 우리 한번 뒷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청년의 단계가 되면 악한 자가 생겨요. 자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14절 중간을 또 보면요 더 심해져요.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까 아프겠다고 했는데 뭐예요? 이제는 흉악한 자. 여러분 요즘 그 범죄도 점점 정말 악을 넘어서 흉악해지잖아요.
너무 흉악한 범죄들이 정말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흉악한 자, 악한 자, 흉악한 자가 생겨요. 그렇게 무조건적인 부모의 사랑만 받다가 갑자기 여러분 직접 그런 악한 자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고통과 갈등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가장 크게 또한 성장합니다. 성장통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 다리가 아프다, 성장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뼈에 연결된 연골과 인대, 그 근육, 골막 이런 다양한 성분이 자라는데 아직 이 근육과 힘줄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통증이 온다는 거예요. 이 성장통이 오면 하루 종일 막 나른하고 무기력해지고 막 쏟아지는 잠을 주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중고등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자는 이유가 거기 있대요. 아, 그래서 내가 그때 되게 잤나 보다. 그럼 공부를 못해서만 자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기 때문에 자는 거예요. 이가 자라서 입도 아프고 또 여러분 또 뼈가 자라서 허리도 뻐근해요. 온몸이 쑤시고 여기저기 아픕니다. 그럼 몸이 자라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아프면 성장하고 아파야 성장합니다. 영국에 이제 뭐 유명한 작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참 여러분 그 너무나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또 그 책을 쓴 조엘 롤링, 그 해리포터라는 그 책도 쓰고 그게 영화로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조엘 롤링이 좀 실패한 여인이었어요. 28에 이제 남편과 이혼해서 아이와 이제 단둘이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이제 미혼모였는데 정부에서 주는 그 빈곤층 이제 생활 보조금을 받으면서 근근히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글을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작했는데 뭐 마땅히 글 쓸 데도 없고 또 글 쓸 도구도 없었어요. 할 수 없이 이제 한 카페에 가서 주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허락받아서 그래서 타자기로 글을 쓰기 시작해서 해리포터를 마쳤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 카페가 참 여러분 세계적인 관광 명소가 돼가지고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그런 카페가 됐대요. 근데 여러분 이 조엘 롤링은 처음부터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길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살기 위해 정말 자식하고 자기 어떻게 좀 살려고 입에 풀칠하려고 글을 쓴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히 했습니다. 실패보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실패보다 실패를 보는 해석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훗날 이제 하버드 대학의 이제 졸업식에 초청되어서 축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축사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실패는 삶에서 불필요한 불순물을 제거해준다. 나는 나의 실패를 듣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시작했다. 내가 시작하자 하나님이 마치셨다. 내가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마치셨다. 언제나 여러분 인생에서 성장하는 순간은요 고통의 순간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나 배울 수 있어요. 그럼 고통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일찍 잘라줘서 고마워요. 일찍 잘라줘서 고맙대요. 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봤더니 한 분이 이제 안정된 공기업에서 일하시다가 정년을 5년 정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당했어요.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아직도 이제 자식들 키워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퇴직당하니까 처음에는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이분이 술만 마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작은 사업을 어렵게 이제 시작했고 부업으로 보험 설계사로 일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돼가지고 이 수입이 꾸준히 늘면서 요즘은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늙어서 나이 많아서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찾아서 감사하다면서 너무 늦게 그만두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텐데 회사에서 일찍 잘라줘서 고마워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성장은요 고통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성장도 성공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성장을 위해서도 이 원리가 통한다는 거 아십니까? 베벌리 실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그 의미 있는 말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언제나 갈만한 길에는 지름길이 없다. 그럼 갈만한 길, 편한 길,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름길이 없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에 가서 바울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들을 세 종류의 사람의 예를 통해 들어주고 있는데 군인과
경계하는 자, 선수 그리고 농부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 가운데 먼저 3절까지 한번 볼까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뭘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병사로 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며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근데 여러분, 그냥 어느 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요,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이런 선수는 자기와의 피나는 싸움을 통해 경기에서 이겨야 됩니다. 농부는 한 알의 그 열매를 맺게 불철주야 수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쌀밑자를 보면, 여러분 한자로 보면 이 쌀미를 보면 여덟이, 이 팔자가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이 한자를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쌀 한 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농부의 손이 88번 간다는 뜻입니다. 그냥 되는 일이 있습니까? 군인, 선수, 농부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성공한 게 대충 해서 될 일이 있습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 잘 싸워야 됩니다. 잘 싸우기 가장 좋은 것은 좋은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그럼 이규경 씨가 쓴 짧은 동화 긴 생각의 그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다. 어떤 사람이 습관을 만들었어요. 그는 그것을 늘 끌고 다녔다. 그래서 습관을 끌고 다녔대요. 근데 그 습관이 자라서 어떤 습관이 됐대요? 큰 습관이 되었다. 근데 지금도 그는 그 습관에 끌려다닌다. 그러니까 습관은 처음에는 우리가 만들어요. 작은 습관이 돼요. 근데 이게 뭐예요?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습관이 우리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셰뮤얼 슈마엘즈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같이 한번 볼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낳는다. 습관을 심으면 성격을 낳는다. 성격을 심으면 운명을 낳는다. 처음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행동하다 보면 뭐가 돼요? 습관. 근데 이 습관이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성격도 바뀌고요. 결국 뭣도 바꿀 수 있어요? 사람을,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마귀의 최고 작전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최고 작전은요, 우리 교회 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습관에 매여 있게 하는 거예요. 일단 잘못된 습관에만 매여 있게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 자주 나오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마귀는 놀라지 않아요. 마귀가 붙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잘못된 습관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는 영적 성장에서 생명처럼 지켜야 될 중요한 습관입니다.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데 신앙생활이 잘 될 리가 없어요. 주일 성수, 주일날 일찍 교회 오는 거, 앞자리부터 앉는 거, 수입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 감사의 이유만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친절히 인사하는 거, 화가 나도 참는 거, 교회 안에서 소리 내지 않는 거, 처음 만난 사람에게 찾아가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하는 거, 이런 이웃을 만나면 미소 짓고 인사하는 거,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새벽기도 가는 거, 하루 1시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 남의 그 말하지 않는 거, 남 잘 칭찬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구제하는 거, 모든 것이 습관에서 옵니다. 영적 생활에 도움되지 않으면 어떤 순간도 우리가 그만둘 수 있어요. 그리고 트루먼 대통령이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재밌는 말인데 뭐라고 했냐면, 같이 한번 보세요. 독수리처럼 날개 저 높이 올라가고 싶다면 칠면조와 함께 뛰어다니지 말라. 여러분, 13절 뒷부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했나 다시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악한 자를 이기는 거예요. 어쩌다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 쌓인 습관으로 이기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년의 믿음의 단계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성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자라가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요, 죄로부터 용서받은 아이의 단계를 거쳐서, 두 번째는요, 고난과 싸워 이기는
청년의 단계로 성장하고, 더 나아가서 세 번째 성장은요, 마지막은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비의 단계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성장의 마지막 단계는 아비의 단계입니다. 13절 첫 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여러분, 이 단계, 아비의 단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단계예요.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할 때 이 알다라는 말에 두 가지 여러분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이 말은 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그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잘 아시나요? 잘한다고 그랬더니 나 잘하고. 뭘로 아는 거예요? 자기 지식으로 알아요. 그 뭐 어디 팀에 있고 뭐 요즘 어떻고.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관계 속에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안다는 건 뭐예요?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 그 사람과 어떤 관계 속에서 아는 게 진짜 그 사람 아는 거잖아요. 경험적으로 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분 머리로 알 수 있을까요? 지식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한계가 있어요. 조금만 알아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집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알 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아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 안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고, 또 하나는요, 의도적으로 안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 전에 우리에게 알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여러분 했을 때 이 말은 하나님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 성장이 있습니다. 고통을 이기면 결과적으로 성장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의도적으로 성장합니다. 고통과 싸워 이기면 결과적으로 성장합니다. 처음에는요, 이길지 말지 몰라요. 그러나 성장하기로 마음 먹으면 이기든 지든 성장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적이어야 돼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장 14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우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어떻게 합니까? 의도적으로 알아가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혜인 씨의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어떤 결심, 짧은데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항상 아프지 않아요. 그럼 아플 때마다 한번 참으면 지나갑니다. 그리고 고난 항상 오는 게 아니죠. 그러나 고난이 오는 한순간만 살면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 한순간만 잘 살면 계속 잘 살게 됩니다. 이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결과적인 성장을 기대하지 말고요, 의도적인 성장을 목표로 해야 돼요. 아프니까 이제 청춘이다라는 그런 글을 쓴 서울대 김남도 교수님이 이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해요. 중독이 된 습관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분이 제안하는 건 이거예요. 게임보다는 뭐를요? 그럼 우리가 난 게임 안 해야 돼. 난 게임 하지 않겠어. 이 습관을 내가 바꿀 거야. 근데 안 돼요. 뭐래요? 좋은 습관을 들여요. 독서를 한다든지 어떤 좋은 습관을 하다 보면 뭐예요? 게임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서핑보다는 신문 읽기를, TV 시청보다는 영화 감상을, 공상보다는 사색을, 수다보다는 대화를, 골프보다는 빨리 혹은 느리게 걷기를, 다이어트보다는 운동을, 사우나보다는 반신욕을, 늦잠보다는 피로를 푸는 토막잠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제 주인공 크리스찬이 뷰티풀 하우스, 아름다운 집에 이제 들어갔더니 한 사람이 이 크리스찬의 팔을 붙들고 아주 칠흑처럼 캄캄한 마음으로 인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방 안에 봤더니 한 남자가, 아주 큰 거인이 그 천장에 갇혀 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땅마당만 물구름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물었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남자가 대답했어요. 과거에는 내가 생각조차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어떤 분이셨는데요, 믿음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정말 올바르게 살고 매일매일 성장의 길을 걸었죠.
지금은 어떠신데요? 이제는 찾보자기 상태예요. 절망감이 이 철장처럼 날 에워싸고 있죠.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제 다 틀렸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에 이른 거죠. 남자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늘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았어요.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등지고 죄만 짓고 살았어요. 어떻게 이토록 참담한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까? 그때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의 욕망과 계략, 유익해 보이는 것들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의도적으로 나가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향해 뭐라고요? 의도적으로. 여기에 의도적이란 말이 나와요. 의도적으로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한때 잘 나갔지만 지금 철장에 갇힌 사람은요, 하나님께 열심히 의도적으로 나가지 않아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 성장을 여러분 종목은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자만심과 자기 연민이 있어요. 자만심은요, 자기 너무 대단한 사람을 여기는 때도요. 내가 누군데? 내가 뭐 그거 안 해봤어? 내가 왕년에 내가 뭐 기도 안 해봤나? 내가 왕년에 뭐 성경 공부 내가 안 해봤나? 여러분, 그런 건 초보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것이 자만심이에요. 자기 연민은요, 자기를 너무 불쌍히 여기는 거야. 나는 뭐 몸도 약하고 의지도 약한데 내가 뭐 새벽 기도를 어떻게 해? 내가 괜히 내 그 일을 어떻게 해? 괜히 회장하다가 상처받으면 어떻게 해? 자기 연민 때문에 상처받고, 자기 연민 때문에 약해지고, 자기 연민 때문에 영적 생활에 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복음 전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의도적으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의도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봉사할 때, 헌신할 때 성장해요. 여러분, 초신자 때는 말씀만 들어도 성장해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나온 지 5년, 10년 되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나는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 이유가 있어요. 몸을 안 움직여서 그렇습니다. 육신도 여러분 움직이지 않으면요, 성장하지 않아요. 아이들도 잘 크려면 운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인풋과 아웃풋,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잘 먹고,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내보내야 돼요. 잘 배출시켜야 돼요. 그게 뭐 이제 잘 싸는 것도 있겠지만 잘 운동해야 돼요. 그래야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좋은 것만 많이 먹었다 그래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잘 배출시켜야 돼요. 그러기에 뭐 해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한 음악가가 이렇게 말한 게 기억나는데요. 어니스트 뉴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 위대한 작곡가는 영감을 받아서 작곡을 시작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작곡을 시작하고 나서 영감을 받는다.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럼 베토벤, 바그너, 모차르트, 바하는 모두 영감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그들이 작곡하려고 뭐를요? 펜을 잡을 때, 작곡하려고 펜을 잡을 때 영감이 임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은혜는 언제 임할까요? 언제 여러분 기쁨이 오고 언제 우리의 믿음의 그 성장이 일어날까요? 앉아있는 날은 어려워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어날 때, 일을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나요. 의도적으로 뭐예요? 나아갈 때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교사로 어린이 앞에 서서 더듬거리면서 그 삭개오 이야기할 때 드디어 그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성가대에 서서 정말 떨리는 음성으로 할렐루야를 부를 때 온몸을 전율하는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닦고 쓸면서 청소할 때 교회의 소중함을 느낍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할 때 성도와 교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영혼권을 위해 전도할 때 한 생명이,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길 원하시나요? 고통이 올 때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성장의 뿌듯한 열매를 여러분 가슴에 안게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고통만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 의도적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큰 성장의 보람을 느끼실 것입니다. 섬기고 봉사해보세요. 헌신해보세요. 더 빨리 성장할 거예요. 여러분, 그리해서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기쁨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오늘 본문 우리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결론적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가라. 영광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첫 단계는요, 죄로부터 용서받은 아이의 단계예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나의 구주로 모셔드려야 돼요. 여러분, 죄로부터 용서받은 그 아이의 단계, 이 시간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수 믿으세요.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고 있나?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평안이 넘쳐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워서 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믿고 새롭게 되니 예수를 믿고 새로 뭐가 넘쳐요?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 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없던 평안을 찬송이 넘쳐요.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 예수 믿으세요. 예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장해야 되는데 그 첫 단계는 죄로부터 용서받은 아이의 단계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전하게 주님을 찾는 자, 주님 만나주시다 했사오니 이 시간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아버지 성장의 단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주님,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우리가 계속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찾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신 주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아버지 태어나는 아니 새 생명으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 주여 주님을 간단하며 나아가는 자,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귀한 역사를 세워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심을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심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 주심 함께 해주옵소서. 어둠의 영이 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기쁨이 넘쳐요. 얻은 것이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이전에 어떤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자라나길 원합니다. 정말 성장하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은 아이의 단계, 고난과 싸워 이기는 청년의 단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경험적으로 주님 알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주님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의도적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어린이 아버지 아이의 신앙에 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젖만 먹으리 하고 있진 않나요? 주님, 아버지의 성장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 그 어린아이의 모습에 머물러 있진 않나요? 주님,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요? 주님, 우리의 말할 때, 우리가 아버지 행할 때 그 모습 속에서 아버지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 있나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의 성장하길 원합니다. 자라가길 원합니다.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모습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로 더욱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갈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찾는 이들 주여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아름다운 그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의 모습으로 성장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삶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아버지를 갈망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 들어주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신 바로 나아갑니다. 언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해주시옵소서.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의도적으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의도적으로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의도적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의도적으로 더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그 삶을,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아이의 그 아버지의 신앙에서 자라지 못하고 있는 우리 모습은 아닌가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죄로부터 용서받은 아이의 단계를 거쳐 고난과 싸워 이기는 청년의 단계,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아비의 단계까지 자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님을 더 알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의도적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의도적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아버지 그 모습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의 성장이 빠른 성장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 조금씩일지라도 건강하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아버지의 삶의 터전과 가정에서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이 가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귀한 가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은혜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안의 인도하심을 통해 영적 성숙함을 위해 계속해서 자라가는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함께하는 권속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특별히 또한 결단하며 주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우리 함께하는 모습들 그 마음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는 정말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인도하시 역사하심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